우리 기도하심으로 표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또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따라 살길 원한다는 것, 그 말씀이 내 모든 삶을 주관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이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을 견인할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곧 우리의 내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아멘. 이제 제가 종종 그 선악과를 설명할 때 했던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시죠. 그리고 동산의 모든 것들을 네 마음대로 다스리되 선악과만큼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악과가 바로 하나님과 아담의 경계, 즉 하나님과 아담의 선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아담이 다스리도록 위임하셨죠. 그래서 때로는 아담이 에덴 동산의 주인같이 보일 수도 있으나 그 선악과만큼은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할 때마다 자신과 하나님의 영역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그 경계를 허물고자 하고 하나님 같이 되라고 유혹했죠. 그리고 그것에 넘어진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가장 비극적인 그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경계, 그 선이 바로 에덴에서의 선악과였다면 오늘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가장 큰 경계가 바로 내일, 미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수많은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우리는 그래서 수많은 것들을 예측합니다. 날씨를 예측하고 내일을 예측하고 앞으로의 경제, 사회 전반에 일어날 수많은 일들, 앞으로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 거다, 앞으로 남은 전쟁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인류 미래는 10년 후, 20년 후 어떻게 될 것이다, 수많은 것들을 예측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백두산에 그 화산이 폭발하면 어떻게 될까를 예측하는 그 프로그램을 제가 봤는데요. 그 각계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 백두산에 그 화산이 폭발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그게 밀리니엄 무슨 폭발이라 그래서 1000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폭발이라서 어마어마한 재앙이 될 것이고 수많은 예측들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을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분석을 해요. 근데 그러다가 그걸 쭉 듣다가 어떤 MC 중에 한 명이 물어봤어요. 그 전문가들에게.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미리 예측하면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그저 빨리 예측하는 것 뿐이고 사실 화산이 폭발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기도하는 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수많은 것을 그렇게 예측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예상한다 한들 그러면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냐? 바꿀 수 있는 것도 거의 없을 뿐더러 예측이 되냐 하면 예측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가능성들을 예측해 놓고 그 중에 하나가 그냥 들어맞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코로나 혹시 기억나세요? 12월 말쯤에 제 기억에 막 중국에서 뭐 이런 병이 생겼다는 게 뉴스에 띄엄띄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때까지만 해도 뭐 아무도 신경도 안 썼어요. 1월에 뭐 한국에 처음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다. 뭐 그때만 하더라도 뭐 그랬나 보다. 뭐 사스 같은 건가? 뭐 그냥 그랬죠. 그래서 이제 신년을 맞아서 수많은 내년에 대한 예측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 예측들을 기반으로 수많은 기업과 교회와 개인들이 내년에 대한 수많은 계획들을 세웠어요. 올해 뭐 경제 성장률이 어떻고, 올해 우리 기업의 목표치는 어떻고, 뭐 우리 교회의 목표는 어떻고, 가정의 목표는 어떻고. 저도 아직도 기억나. 2020년이었거든요, 그게. 2020년 새로운 또 다른 뭐 새로운 천년이 시작됐네, 뭐 새로운 10년이 시작됐네, 막 이러면서 수많은 계획과 뭐 예측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정확하게 한 달 만에 딱 1월 말에서 2월이 접어드는 순간 인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팬데믹 상황을 맞이했고 완전히 새로운 일상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신인류라고 말할 만큼 그 2020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완전히 새로운 인류라고. 그래서 뭐죠? 마스크를 쓰는 게 일상이 돼버리는. 그 사실 우리는 아직도 그 충격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경험해 놓고도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인류는 여전히 내일을 예측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 내일을 확신하고 있다고요. 마치 내일이, 내년이 인간의 손에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내일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우리가 내일을 우리의 원하는 대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착각들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인류의 그 내일에 대한 이 시제에 관한 주제를 주일날, 며칠 전이죠? 3일 전이네요. 토요일날, 3, 4일 전에 저희가 이제 저희 피켈러브에서 그 리더십 교육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간사님들을 교육하고 간사님들이 각각의 팀장님들을 교육하는데, 사실 이 주제가 그 토요일 날 사실 나누었던 주제거든요. 그것도 참 신기했어요.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구나. 오늘 본문이 이러한 시제가 나올 거라고 뭐 생각도 못하고 불과 며칠 전에 이걸 나누었는데 이것이 또 나온 것도 참 인간의 한계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시제에 관해서 계속 나누게 할까?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발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우리 36절에서 38절 한번 볼까요?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매 그가 죽으니라. 지금 나발의 모습을 보세요. 양 3,000마리의 양털을 깎았으니 나발이 얼마나 큰 수확을 거둔 거예요. 얼마나 그가 수입이 컸겠어요. 어마어마한 굉장히 큰 수입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왕과 같은 잔치를 벌이고 그 마음에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그가 크게 취해 마음이 기뻐한 거예요. 본인은 지금 죽었다 살았는지도 모르고, 다음날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낙담하여 몸이 굳고 열흘 후에 죽게 될 것도 모르고, 지금 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지금 본인의 미래가, 본인의 내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여러분, 나발이 이런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저렇게 크게 취해서 마음의 기쁨을 가졌겠습니까? 몰랐으니까. 내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으니까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이제 수많은 양털을 깎았으니 야, 이거 팔아가지고 이제 내일 나는 얼마나 더 큰 부자가 될까? 자, 이 돈을 가지고 난 내일을 어떻게 할까? 내일 어떤 즐거운 일을 할까? 어디에 투자할까? 이 돈을 가지고 내일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할까? 수많은 기대와 수많은 꿈과 이런 걸 품었다가
그냥 다음날 몸이 굳어지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영역이에요. 이게 인간의 시간이에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그래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면 이게 인간의 인생이에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게 인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그렇게 안개 같은 거예요. 그냥 잠깐 꼈다 사라지는 것 같이 찰나의 시간이기도 하고, 그렇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 아닙니까? 내일의 기쁨과 행복을 꿈꾸다가 죽음을 맞는 나발이나, 또 고생만 하다가 남편을 잃어버린 아비가일을 통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즉 지금의 기쁨이 여러분 내일의 기쁨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알 수 없고요. 반대로 오늘의 슬픔이 내일이 불행이 될 거라고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일은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내일을 우리가 미리 예상하고 예측해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고. 또 내일을 미리 예측해서 불행을 맛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고요. 내일은 인간의 시간, 내일은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내일은 오직 하나님의 시간, 내일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자꾸 선을 넘어요. 선악과처럼. 그 선악과는 하나님의 거라니까. 그건 너희가 범할 수 있거나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것이 바로 너와 나의 경계이며 너와 나의 선이야. 정해 주셨는데 인간은 자꾸 그걸 넘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내일은 우리 게 아니라니까요. 내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바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일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즉 우리의 시간인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야 되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나의 나됨을 기억하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고 싶냐면 내일이 내 마음대로 되고 싶어요. 내일이 내 마음대로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던 내일이 되고 싶은 거죠. 내가 바라던 내일이 오지 않을까봐 늘 두려움에 떨고 전전긍긍하고, 또 오늘 내게 주어진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헛된 내일을 꿈꾸는 거죠. 야, 오늘 이만큼 벌었으니 내일은 더 대박이 나겠지. 야, 오늘 나한테 이러한 전조증상이 일어났으니까 내일 내가 분명히 그게 되겠지. 야, 오늘 내가 이러한 사람들의 평가를 받았으니까 나의 미래는 이러한 것들을 꿈꿀 수 있겠지. 헛된 미래를 꿈꾸고 있는 거죠. 헛된 내일을 소망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모르는데 내일을 예측하고 그 내일이 뭘로 예측해요? 내가 원하는 내일이 될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 내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내가 꿈꾸는 내일을 만들어 주실 분이라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내일 자체가 내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my Lord,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내 미래를 위한 도구나 내 미래를 보장해줄 어떤 투자 가치로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왜곡하고 우리의 믿음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도구로서 여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도구가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세요.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내일에 대한 보장이 아니라, 우리의 내일에 대한 보장 맞는데요. 우리의 내일에 대한 보장이라는 게 내가 꿈꾸는 내일이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내일에 대한 보장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그냥 우리의 내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내일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내일의 주인이시라고요. 이것에 아멘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마이 로드가 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냥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내일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라고 착각하는 것이고, 자꾸 하나님이 우리의 내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 마치 요슬램프처럼, 지니처럼 그렇게 착각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꾸 왜곡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일은 하나님 시간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일이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우리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헛된 것을 꿈꾸는 것, 그것에 깨어나서 오늘 주어진 오늘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내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 함부로 내일을 예측하고 예단하고 헛된 소망에 가슴 부푸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래서 그 내일 헛된 것을 꿈꾸고, 오늘 이랬으니까 내일 내 미래는 이렇겠지, 내 미래는 저렇게 되겠지, 누구도 알 수 없기에, 그래서 오늘을 하나님 손을 꼭 붙잡고 헛된 내일을 꿈꾸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 내일은 알 수 없기에 저는 그저 주어진 오늘을 하나님 손 꼭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이러한 오늘들이 지나면 나의 내일이 되는 것이죠. 헛된 내일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오늘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어떠한 측면을 가져갑니까? 아비가일 입장에서 살펴볼까요? 생각해 봅시다. 아비가일이 지금 다윗 앞에 나가서 400명의 군사들이 오고 있는 와중에 아비가일이 여인의 몸으로 맨몸으로 가서 그걸 막았어요. 이게 뭘 뜻해요? 아비가일은 목숨 걸고 나간 거예요. 다윗이, 어디 당시 그 여성의 인권이 얼마나 낮은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한낱 여인이 지금 그 기세 등등 분노에 가득 찬 다윗의 군대를 막아섰어요. 이 말은 그냥 죽이면 밟혀 죽어도 사실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가일은 목숨 걸고 다윗의 발걸음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니 36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이것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금 억장이 무너지는지 표현되어 있는 거죠. 돌아와 봤더니 이 남편이라는 것은 왕과 같은 잔치를 벌이고, 진짜 왕이 될 다윗은 돌아갔는데 지금 한심하고 바보 같은 나발이 왕과 같이 잔치를 베풀었고 크게 취해서 마음이 기뻐하고 있는 것,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 근데 내일 아침까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낙담하여 갑자기 몸이 굳어지더니 열흘 후에 죽은 거예요. 아비가일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목숨 걸고 나가서 간신히 남편 목숨 살려놨더니 그 다음에 갑자기 죽는다고, 남편이. 내가 목숨 걸고 나가서 남편 목숨 살려놨더니 이 말을 듣고 갑자기 남편이 죽는다고? 이게 얼마나 정말 기가 찬 일입니까? 이 정말 자신의 목숨을 진짜 걸고 나가서 남편과 그 집안을 살려놨더니 이 말을 듣고 남편이 죽었어요. 참 박복하기도 하죠. 이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이 바보 같은 남편이랑 이렇게 살고 그 남편과 그 남편 집을 살려보겠다고 길을 썼는데 그 결과가 그저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죽는 거야? 이게 얼마나 정말 큰 불행입니까? 아비가일에게 정말 얼마나 큰 절망적인 일이겠어. 뭘 어떡하라는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남편을 살려놨더니 이 말을 듣고 죽는다고? 이것이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게다가 당시 남편을 잃는다는 건 이 구약시대에 그 저주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여인이 큰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이거니와 당시에 여성의 사회 진출의 기회가 전무했기 때문에 아무런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었어요, 여인이. 그래서 여인의 그 경제적 활동은 오로지 남편에게만 있었어요. 아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당시에 고아와 과부, 성경에서 그렇게 그 모세 율법에도 고아와 과부와 나부네에 대해서 특별한 법이 제정되었던 것은 남편과 아버지가 없는 고아와 과부는 그냥
굶어 죽는 거 왜 할 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가장 취약층, 사회 가장 취약층, 정말 당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장 취약층의 계급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가장 비참하고 가장 낮은 계급인 과부가 돼버린 거예요. 아비가일의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지금 이거 간신히 남편 목숨 살려놨더니 가장 절망적인 과부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아비가일의 절망 아닙니까? 아비가일이 얼마나 아비가일의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비가일의 내일은 당장 굶어 죽기에 급급한 내일이었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아비가일의 내일은 어떤 거였어요? 바로 다윗이 아비가일의 청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그 청혼을 받아들이고 결국 아비가일의 내일이 뭐가 됩니까? 왕비가 된 거, 왕비.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요. 예. 남편을 잃어서 아비가일의 내일은 절망이요, 과부가 된 아비가일의 내일은 불행이요, 아비가일의 내일은 그냥 어두운 터널이었어요. 앞이 안 보이는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오래 길지도 않아요. 바로 다윗이 청혼을 하거든요. 그냥 우리의 생각에 아비가일의 미래는 절망이고 아비가일의 내일은 불행일 것 같았지만 아비가일의 내일은 소망이었고요. 아비가일의 내일은 영화로움이었고요. 그 지혜롭고 아름다웠던 아비가일은 마치 하나님이 이 자리를 예비하신 거구나. 아비가일은 그가 원래 있어야 할 곳이었던 나발의 옆이 아니라 다윗의 옆,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었던 그 왕의 왕비가 되는 영화로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비가일의 자리였어요. 따라서 불행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절망적인 일을 당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슬픔을 경험했어요? 오늘 우리가 닥친 일이 불행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내일의 불행일 거라고 우리도 쉽게 예단하면 안 돼요. 오늘 지금 우리가 겪은 불행이 내일의 불행이 될 것이라고, 내일의 절망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예단하는 것도 역시 월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일을 예단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겪은 비참함이, 오늘 우리가 겪은 불행이 내일의 절망이 될 것이라고 미리 예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일이 우리의 손에 있지 않고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은, 그러니 함부로 내일을 예측해서 헛된 기쁨과 헛된 소망을 품지 말아야 되는 것뿐 아니라 오늘의 불행이 내일의 불행은 될 것이라는 건 역시 우리는 예단할 수 없어요. 오늘의 불행이 내일의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고요. 오늘의 우리의 불행이 내일의 우리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하나님의 과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일 자체를 우리가 자꾸 예측해서 헛된 소망을 꿈꾸지도 말아야 하고, 오늘을 통해서 오늘의 절망과 오늘의 고통과 오늘의 잘못된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내일이 없을 거라고, 내일이 절망스러울 거라고 미리 예단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일은 오직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을 그냥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을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 때 그러한 오늘이 하나님이 소망을 꿈꾸게 하시는 내일이 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읽지 않겠지만 다 아는 것처럼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아비가일에게 청혼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바로 그 즉시로 엎드려 다윗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부부가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사울은 그의 딸 아내,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어버립니다. 보세요. 내일을 아무도 몰라요. 지금 다윗은 본인이 왕이 될 것도 모르고 아비가일도 지금 다윗이 왕이 될 것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아비가일을, 그 여인의 믿음, 그 아비가일이 다윗을 막아섰던 그 믿음을 보고, 아비가일을, 그 지혜로움을 보고 아비가일을 아내로 청혼하고요. 아비가일은 그 다윗의 지혜로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자신의 말을 듣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선 다윗의 믿음을 보고 그를 서로의 부부로 여깁니까?
즉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로움, 아비가일 역시 다윗의 지혜로움. 이 지혜로움은 어제 우리가 나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줄 아는, 그것이 지혜의 근본. 그 서로의 지혜로움을 보고 서로의 아내가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이 끝났거든요. 이제 사울의 눈에선 다윗이 끝난 사람이에요. 미래가 없어. 그러니까 자신의 딸을 이제 다윗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니까 다른 사람의 아내로 준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미래로 여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다윗에게 사울은 다윗이 그냥 끝난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미갈을 다른 사람의 아내로 준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오늘을 산다는 것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의 시간을 산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지혜고 그것이 곧 우리의 내일이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아비가일은 다윗의 지혜로움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것이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것이죠. 뭘 믿고 아비가일이 그 수많은 부자였던 남편을 뒀던 아비가일이 다윗 도망자 신세인데 뭘 믿고 다윗의 청혼에 이렇게 바로 다윗을 결정할 수 있겠어요? 다윗의 그 지혜로움,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을 발견한 거죠. 다윗 역시 아비가일이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로움을 발견해서 그 서로를 선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선택이 바로 이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헛된 내일을 꿈꾸느라고 하는 선택이 아니라 잔머리 굴리고 지금 사울처럼 잔머리 굴리고 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을 선택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헛된 내일을 꿈꾸느라고 오늘의 정직함과 오늘의 성실함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의 선택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의 선택들이 우리의 내일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과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내일을 꿈꾸느라고 부푼 헛된 소망과 헛된 기대로 오늘을 살아내는 헛된 기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 오늘의 불행을 통해서 내일을 미리 예측해서 더 깊은 절망에 빠지지도 않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들을 선택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